사람들은 누구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도 열매 없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인생의 쓴 열매를 더 이상 맛보지 않기를 원하고요. 슬픔과 눈물로 가득한 열매를 더 이상 거두지 않기를 바라며 삽니다. 염려의 열매는 더 이상 맺지 않기를 원하며 살고요. 연약하고 메마른 삶이 아니라 빛나고 튼실하고 푸르르고 건강한 열매를 맺기를 바라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어떤가요? 이러한 열매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고민이지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 살고 싶은데 정작 마음에는 기쁨이 없고요. 생기도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가정을 꿈꾸면서 결혼을 했는데 하루하루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님 잘 섬기는 자녀로 키우고픈데 자녀들이 자랄수록 믿음에서 하나 둘씩 떠나버립니다. 하나님 영광 드러나는 일터를 이루고 싶지만 땀 흘려 일하는 일터에서 돌아오는 것은 늘어난 눈덩이 같은 빛뿐입니다. 예수님 잘 믿는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살아가는데 갑자기 암이 찾아오고 어느 날 치매 판정을 받아 사람을 못 알아보고 갑자기 쓰러지셔서 몸을 쓸 수 없어 병상에 누워 지내야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란 열매가 아니잖아요. 청년들 중에는 헌집신도 짝이 있다는 말이 있는데 나는 그래도 집신보다는 나은 고무신 정도는 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왜 내겐 아직도 짝이 없는가? 나는 짝이 없어서 이렇게 속이 타는데 왜 내가 아직 혼자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주변 사람들의 눈치까지 보면서 내가 이렇게 위축된 채 지내야 하는가? 결혼 안 하고 나이 40 넘어가면 이제 교회 사람들 눈치 피해서 몰래 숨어 다녀야 되나? 내가 지하교회 성도가 되어야 하나? 교회까지 옮겨야 되나? 실제로 이 결혼의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에 큰 고민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놓고 말하지 못하지만 어쩔 수 없이 깨어진 가정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아픔은 당사자가 아니면 절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이 뭔가요? 주위의 따가운 시선이에요. 따스한 시선을 줘도 모자란데 아주 따가운 레이저 광선을 쏘는 그런 시선을 우리가 보낸단 말이지요. 여러분, 가정이 깨어지면 마음 놓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나요? 상처 입은 사람은 신앙생활하면 안 되나요? 도리어 그러하기에 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믿노라 말하는 우리가 정작 어려운 일 당한 사람을 진정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다독여주기는커녕 가지에 매달린 마지막 열매까지 다 떨어뜨리는 그러한 일을 우리는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열매를 맺기는커녕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중병에 걸리자 함께 신앙생활하던 분이 그분 곁에서 아주 친숙하니까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기도 안 해서 큰 병 걸린 거라고, 빨리 회개하라고. 예. 여러분, 그럼 하나님 말씀 선포하다 매를 맞은 에레미야는 죄가 많아서 매를 맞은 건가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 사도 바울은 죄가 커서 순교를 당한 건가요?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도리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잔인한 말을 서슴없이 뱉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도 신앙이라는 그 명분 하에 말이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면 누구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왜? 그를 위하여도 주님께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이 세상에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렇게 된 분이 어디 있냐고요. 예. 누구나 인생에 풍성한 열매를 꿈꾼다고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기에 그 괴리감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답을 줄 수가 없어요. 다만 C.S. 루이스의 말처럼 우리가 천국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할 말은 하나님, 바로 그래서 이러셨던 거였군요.
주님을 배울 때, 천국에 이르러 주님을 배울 때야 그것이 확실해지는 것이지, 그 전까지는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인생에, 이 고단한 인생길에 정말 열매를 맺는 비결이 있는가? 요한복음 15장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귀담아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의 비유가 담겨 있는 말씀인데, 거기 가장 많이 반복되는 표현이 뭡니까? 거하라는 표현이에요. 이 거하라는 표현이 10번이나 넘게 요한복음 15장이 계속 촘촘히 반복이 되고 있는데, 내 안에 머물러라, 내 안에 거하여라.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개인 번역을 하신 이 메시지 성경에 보면은 내 안에서 살아라, 나의 사랑 안에서 편안하게 머물러라,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거주하셨다, 집을 짓고 머무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이제 곧 떠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고 말씀하시고, 15장에 가서는 이제 나와 함께 살자, 주님의 집에서 살자, 내 안에 머물지 않겠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열매를 맺는 비결은 열매를 갈망해야 맺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할 때에만 비로소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주님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라는 표현을 이해하려면 이 포도원에서 포도나무를 키우는 방식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포도나무를 키우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접붙임이에요. 접붙임. 좋은 포도나무의 가지를 이미 심겨져 있는 포도나무의 줄기에 접붙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이것은 당시 포도원의 농사 방식인 이 접붙임을 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에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포도 산지로 유명한 곳을 대라 그러면 빼놓을 수 없는 나라가 있어요. 프랑스지요. 이 프랑스의 포도원 현장을 다녀온 사람의 글을 제가 최근에 읽었는데, 이 유럽 대륙의 포도나무의 특징 중에 하나는 뿌리 혹병에 잘 걸린다는 거예요. 그 뿌리가 상하면 나무가 다 죽지 않겠어요? 그래서 뿌리 혹병에 내성이 있는 나무를 땅에 심은 뒤에, 그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포도 산지가 어디예요? 보르도라는 지역입니다. 그 보르도에서 자란 포도나무 가지를 접붙이면 그러면 거기에 싹이 나고 아주 싱그러운 열매가 잘 열린다는 겁니다. 이때 주의사항이 있는데, 접붙임을 할 때 가지를 잘라주어야 하는 칼이나 전정가위가 아주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위의 위생 상태가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의 절단면을 오염된 손으로 만지든가 해서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병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접붙인 자리를 비닐로 꽁꽁 싸매어 주어서 공기나 빗물 같은 오염물질이 스며들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접붙임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오염을 방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깨끗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려면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생명의 줄기가 되시는 주님께 접붙임을 해야 되는 것인데, 주님께 접붙임을 할 때,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죄가 틈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 접붙임을 하게 되면 주님의 그 양분을 머금고 싹을 틔워 반드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라는 말씀은 가끔씩 필요에 따라서 주님을 찾기도 하고 멀리해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항상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접붙임되어 꼭 붙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는 명령으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거하라는 말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우두커니 그냥 먼 산 바라보며 있으면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우 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주님 안에 머물기를, 주님 안에 붙어 있기를, 주님과 접붙임되어 있기를 갈망하는 상태를 계속 지속하고 있어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도 우리 안에 머물겠다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그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어찌 보면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이렇게 접붙임되어 있는 것은 조금 멀리서 보면 이게 원가지인지 접붙임된 가지인지 구분이 잘 안 갑니다. 조금 떨어져서 보면 말이죠. 세상에 붙어 살 때나 예수님께 붙어 살 때나 그게 어떻게 보면 사실 구분이 안 되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 접붙임이 되면 생명의 근원 되시는 이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력을 공급해 주세요. 주님께 접붙임되기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생기와 기쁨과 생명의 열매를 주님께서 맺게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명이신 주님께 접붙임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능력이 아닌 내 능력을 의지해서 스스로 열매를 맺고자 발버둥치는 삶, 그런 고단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4절 중반 이하에 보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런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얼핏 보면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지 않는 가지라 해도 잠시 동안은 생기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자유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강단에 매주 장식되는 이 꽃꽂이를 보세요. 얼마나 싱그럽고 푸르고 그 색깔이 영롱합니까? 그런데 이 꽃꽂이가 며칠 가겠어요? 딱 일주일 갑니다. 딱 일주일. 주말 되면 벌써 시들해져요. 아무리 오아시스에 물을 부어주고 물을 갈아줘도 일주일 이상 못 갑니다. 그래야 꽃집도 먹고 살아요. 왜 일주일이 지나면 이 화려한 꽃이 다 시들까요? 물을 줬는데 생명의 원천이 되는 줄기로부터 지금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분리가 되었어요. 생명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줘도 살지 못하는 겁니다. 5절 말미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주님을 떠나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주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을 들어보세요. 주님을 떠난 사람들, 주님께 붙어있지 않는 사람들 굉장히 자유로워 보이거든요. 정직할 필요가 있습니까? 무슨 공의로울 필요가 있습니까? 사랑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돼요. 야망대로 살면 됩니다. 어찌 보면 그분들이 더 빠른 성공을 누리는 것 같고 더 잘 되는 것 같고 형통해 보이는 것 같아 부럽기도 한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 맺은 열매, 그건 열매가 아니다. 그건 신포도다. 그거는 절대 먹을 수 없는 열매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성취하거나 옳은 일을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 정말 보람있고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더 귀히 여기는 것이 있어요.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주님께 연결되는 겁니다. 주님께 붙어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의 어떤 노력도 아무런 열매를 맺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끝은 허무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잘 사는 비결은 뭐냐?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 붙어 있었느냐, 주님 안에 거하였느냐, 그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역대상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다윗이 다윗성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여옵니다. 그렇게 언약궤를 모신 후에 그 백성들이 무엇에 기뻐합니까? 거기 역대상 16장을 보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하여 기뻐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말씀대로 기름 부어 왕을 삼으시고 그럴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다윗을 협력하여 다윗 왕조가 세워졌는데 다윗이 통치자가 되었기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왕은 다윗이지만 그 뒤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실질적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기에 백성들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접붙임되어 있을 때 비로소 그 시대에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무엇을 합니까? 언약궤를 그 성에 드린 후에 이제 다윗의 시대가 되었다 해서 다윗이 자신의 치적을 나타낼 일들을 힘쓰나요? 도량형 바꾸고 화폐 개혁하고 치수를 하고
전 사울왕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을 하고 그런 일을 했나요? 여론조사를 해서 내가 지지율이 얼마다 그런 것 했나요? 안 했어요. 거기 보니까 다윗이 무엇을 했느냐? 항상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 그것만 있어요.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 내가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왕이라는 착각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왕이 된 이후에 그는 더욱 항상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 일상이 예배의 자리가 된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가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주일 예배는 일주일에 우리의 일상으로 부르신 그 삶의 현장, 우리의 갈릴리, 그 삶의 현장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라고 파송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배해야 될 자리는 우리의 일상인데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접붙임이 된 자가 되어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또 무엇을 했느냐? 찬양대를 세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기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아름답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목적도 다 있지만 궁극적으로 찬양을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모일 때마다 늘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찬양은 감사의 표현인데 여러분, 감사하면 우리에게 대적자가 없어져요. 사실 우리가 왜 시기 질투를 받고 왜 갈등과 반목을 경험합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자꾸만 자랑거리를 찾아요. 자꾸만 이거를 자랑하려고 그냥 목에 힘주고 어깨에 힘주니까 돌아오는 게 뭡니까? 대부분 시기와 질투밖에 없어요. 여러분, 감사하면 적이 사라지고요. 또 다윗이 감사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교만하면 넘어지거든요. 근데 다윗이 감사하니까 넘어질 일이 없게 돼요. 여러분, 교만이 넘어지면 앞잡이거든요. 감사는 누가 합니까? 겸손한 사람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교만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뿐입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믿음. 그래서 다윗의 시편 중에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시편, 애송하는 시편이 시편 23편인데 23편 6절이 뭡니까? 내가 여호와의 어디에? 집에. 어떻게 해요? 영원히 거하리로다. 주님 안에 거하리로다. 이 요한복음 15장에 그 말씀 그대로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내가 왕궁에 거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나의 왕위가 영원하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접붙임되어 살아가는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지요. 주님 안에 거하고자 살았던 한 사람, 주님 안에 붙어있고자 끝까지 몸부림친 한 사람, 지난번에도 소개했고 또 지난주에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교회 오빠의 이관희 집사님입니다. 이분이 그 대장암이 재발이 돼서 결국은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천국을 가시게 됐는데, 그게 그냥 천국을 가면 괜찮은데 이 말기암 재발이 됐으니 얼마나 고통이 큽니까? 24시간 고통이 커서 이 몰핀, 마약 성분이 담긴 그 약 처방을 받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것인데, 그 고통 중에도 이 이관희 집사님이 몰핀 주사를 거부합니다. 내가 고통을 피하고자 정신을 잃고 몽환적으로 사느니 차라리 고통을 감내하더라도 내가 맨정신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 그렇게 몰핀을 거부하고 말씀을 붙들기를 선택했어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사명이 뭡니까? 잘 죽는 거예요. 잘 믿어야 되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 잘 사는 정점은 잘 죽는 겁니다. 그래서 잘 믿는 사람은 잘 죽어야 되는데, 이 마지막 사명인 죽음을 통해서 이관희 집사님은 끝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그분의 그 다큐멘터리에 담긴 여러 어록이 있는데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나는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나 큰 고난을 연달아 받아서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했었구나 라는 위안이 들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돌아보니 굉장히 교만했더라고요. 나름 괜찮은 신앙인인 줄 생각하며 살았어요.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었고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충분히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없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관희 집사님은 고난 없는 삶이 행복한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 접붙임될 수 있다면 그것은 충분히 행복한 삶입니다. 물론 그분이 왜 그렇게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는 C.S. 루이스의 말처럼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마주할 때만 알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건희 집사님은 그의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접붙임되어 살아가는 삶을 꿈꾸며 그 삶을 실현하며 그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간, 고난 속에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몰라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줄 몰라요. 그래서 눈에 띄는 탁월한 성과와 신문에 나고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낼 만한 어떤 그런 영광스러운 나의 이름을 높이고 드러낼 만한 그런 일들을 열매라고 여기고 그 열매를 따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맺어야 될 참된 열매를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내 안에 거하여라. 내 안에 거하여라. 주님께서 붙임되어 있어라. 그러면 열매를 맺게 하신다. 무슨 열매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 사랑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삶,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열매는 우리가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열매, 그 사랑으로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나 자신을 학대하지 않고 또 교만하지 않는 그 열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열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것 아니시겠어요? 이런 포도 열매는 송이째 열린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으로 나눴잖아요. 내가 아무리 탁월해서 열매를 혼자 잘 연근 열매를 맺는다 하더라도 다른 그 포도송이에, 같은 포도송이에 열매가 다 건포도처럼 메말라 있으면 나도 상품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건 버려지는 거예요. 포도 열매는 송이째 열립니다. 함께 맺어야 돼요. 나 홀로 양분을 공급받아서는 안 되고 모두가 함께 양분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됩니다. 피차 서로 존경해야 되고 그리고 사랑해야 돼요. 이게 바로 교회고 이게 성도입니다. 우리의 구역이 그렇게 포도송이처럼 알알이 다 풍성한 열매를 주님 안에 붙어 있음으로 맺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안에 서로가 연결되어 붙어 있고자 갈망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포도원과 같은 맛깔나는 열매와 향기가 나도록 성도와 교회를 풍성한 포도원 되게 하십니다. 주님께 접붙임 든 가지로 살아야겠습니다. 기도합시다.